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신앙은 나누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왜곡되고 치우치고 뒤틀리고 굴절되고 어그러지고 허물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고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초 학습 능력을 배우는 것처럼 사칙 연산을 해야 수학에 세계에 입문할 수 있는 것처럼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신앙 생활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생활을 사칙 연산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우리의 욕심 빼기, 믿음에 순종하기, 이웃의 사랑 나누기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나누기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순종을 곱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입혀주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성서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 같은 증인들이 있죠. 누구보다도 욥의 생애는 곱하기 신앙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누라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는 기대 이상의 수입이 생겼다면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면서 주위를 잘 둘러보셔야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에 뭣도 모르고 허투루 쓰고 나면 반드시 그만큼의 값을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전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생활을 하려고 그동안 힘을 써왔습니다.
근데 어디 금전뿐이겠습니까? 시간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신의 광야를 지나다가 신의 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는 그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이 필연이지 우연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모두 서로 나누라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나누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독 나누기에 인색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받는 것에는 매우 민첩하고 좋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그분이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라면 나눔에 인색할 수는 없습니다. 섬기지 않을 수 없죠.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자, 오늘 제목처럼 나누기 신앙은 무엇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생명 나누기의 표상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품격입니다.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품위, 그러니까 인품을 품격이라 하죠. 우리가 물건의 경우 어떤 제품의 품위와 가치에 따라서 값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것처럼 사람은 명품으로 치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품위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입체적으로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사고는 합리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생활은 입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입체적이라는 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은 좀 더 살아갈수록 넓어져야 되고 좀 더 깊어져야 되고 좀 더 커다란,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줄도 알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충분히 이성적이면서 너그러운 자세,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공유입니다.
이것은 나눔이죠. 섬김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이젠 진정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다가가는 자세, 이런 공유. 나이가 들수록 이런 품격과 균형과 공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라한 마을간에 태어났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이 성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각한 후에 그의 삶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이들의 벗으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참된 스승으로, 교만하고 종교적인 허세에 물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불같은 예언자, 로마의 지배자들과 손을 잡고 권력에 누님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왕 중의 왕, 메시아로서 품격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불의에 맞서서 정의의 길을 내셨고 발길 닿는 곳마다 생명의 숲을 만드셨으며 머무르는 곳에 평화의 샘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신의 전부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남김없이 이 세상에 나눠 주셨죠. 시간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몸까지도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고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나눔이고 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눔의 표상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눔은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섬김의 은혜를 입혀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성도들의 나누기는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죠.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분부하십니다. 그 분부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함께 모였고 그곳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임재의 체험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특징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각자의 소유를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들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것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가진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눈 것은 성도들끼리만 나눈 것은 아닐 겁니다. 먼저 성도들과 나누었겠지만 이웃들과도 기꺼이 나누었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칭찬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떻게 칭송을 받을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칭송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제는 네 거 내 거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것을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면서 지금까지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송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나누기 신앙은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나누고 섬길 줄 압니다. 열왕기 3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갔을 때 한 과부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 집에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이 여인은 섬기게 됩니다. 선지자가 섬기게 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먹고 자기들은 죽으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진 것이 없지만 감동이 돼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나눔의 신앙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뜻을 따라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기 신앙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그리고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넘치도록 후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을 지난해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폭우로 이웃의 한 교회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긴급하게 우리가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기꺼이 우리 성도들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전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8월이 됐을 때 우리 지하 예배실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예배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복구하는데 또는 그것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들게 생겼는데 익명의 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헌금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을에 9월 달에 우리 2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됨으로써 우리 교우들은 월세 내기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래서 그 행사비를 6교회에 나눴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인근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께서 오셔서 목적헌금을 저희 교회에 해주셨습니다. 그 액수를 봐도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꿈도 꾸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고 돌아올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자고 해서 한 일들인데 그런 결과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도 성령이 하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방금 드린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눈 만큼 그 이상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죠. 우리가 남과 나누는 것은 이게 무슨 투자나 투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하면 되는 것이죠.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나누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더 유익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눔은 행복의 샘터입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전부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감소하고 사랑은 나눌수록 증가합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퇴근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헐레벌떡 버스 승강장으로 들어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꽉 차서 더 이상 단 한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리고 서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편에서 몸집이 제법 커다란 아주머니 한 분이 승강장을 향해서 뒤뚱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비를 피하던 사람들은 설마 하는 그런 눈초리로 그를 바라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덩치가 큰 아주머니는 단번에 비집고 그 승강장으로 끼어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맨 끄트머리에 있던 한 학생이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비를 맞고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본 그 중에 한 어르신이 물론 측은한 마음으로 그랬겠지만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 말을 들은 학생이 비를 맞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벅저벅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그는 비닐우산을 하나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좁은 승강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그 비닐우산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인생이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하죠. 나누기 신앙 생활을 해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요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더 돌아보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 나눔의 신앙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는 것이 남는 장사다. 왜냐? 나눔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높이고 남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또 우리의 욕심 빼기, 믿음의 순종 곱하기, 이웃의 사랑 나누기의 신앙으로 성숙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